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경영 전략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간 고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한 공동체가 성장을 하여서 중간 고점에 다다르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 계속 성장하기보다는 정체해 있거나 혹은 아니면은 침체가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중간 고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그 공동체 또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 또 리더 그런 어떤 모든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역량들 또 능력들 경험을 총 집중함으로써 성취하게 된 성장의 한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고점에서 그 공동체 당사자들의 경험을 넘어서는 그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여서 변화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거나 혹은 아니면 오히려 침체하게 된다. 침체의 길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이 중간 고점 시점에서 자신이 이때까지 해왔던 것, 익숙하고 그리고 편안한 것만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모든 총동원하는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아래로 쇠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정체의 시기를 변화의 시기로 이해를 하고 현실을 판단, 분석하고 보다 상황을 면밀히 해석하고 연구하여서 이전과는 다른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 그 경우에 도리어 이전에 경험한 그 중간 고점, 그것보다도 더 높은 최고의 지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일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서 이전과 다른 길을 찾아내게 된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최고점에 이르게 되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 고점 이론에 입각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를 냉철하게 본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쩌면 이미 중간 고점을 지나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라는 큰 위기는 강제로 그 어떤 기로에 소환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간 고점으로서의 부흥기를 지나서 침체기로 가고 있던 한국 교회가 다시금 그 걸음을 멈추어 서서 이전에 하던 대로가 아니라 어떤 혁신적인 교회 그리고 어떤 혁신적인 목회로 새롭게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강제 소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강제 소환된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에스겔은 불현듯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바벨론의 그발 강가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리고 또한 아주 압도적으로 이 선지자를 사로잡고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 던져져서 포로가 된 백성들 그리고 그 심판받은 이유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강제 소환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서는 시작이 됩니다. 마치 코로나19가 중간 고점의 문턱에서 걸려 넘어지고 있는 한국 교회를 강제로 소환하여 급변하는 세상과 위기 한가운데 세운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 교회를 들어 올리신 때가 지금 이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때 그 도전 앞에서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응전해야 할까요? 우선은 주께서 들어 올리시는 때, 주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때는 성찰의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면 우리가 하고 있던 모든 것들 다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들어 올리시는데 뭘 계속해서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들어 올리시니 강제적으로 소환되어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초기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멈춰 버렸습니다. 20세기에 가장 큰 재앙을 가져온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세계 경제 대공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세계 경제 대공황은 세계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공황에 이르기까지는 사실은 학자들에 의하면 4년에 걸쳐서 세계의 경제가 멈추어 서게 되는 그런 일이 서서히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전 세계 팬데믹이 선언되자마자 불과 2주, 단 2주 만에 온 세계의 경제를 멈추어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 생활도, 일상적인 사회 활동도, 자연스러운 사람들과의 그 만남도 멈춰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정상적인 예배조차도 그저 심폐소생술에 불과한 어떤 인공호흡 수준의 예배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누구도 계획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막아버리고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완벽한 멈춤 앞에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8편 15절입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콧김으로도 세상의 터를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콧김으로도 세상의 그 밑바닥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콧김 앞에 서 있는 것은 혹 아닐런지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성찰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안일한 방식의 성찰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직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우리들의 성찰이 섣부른 해결책의 제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찰한답시고 우리의 의견과 설명과 해결책으로 넘쳐날까 두렵습니다. 설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에스겔은 주의 영이 그를 들어 올리실 그때 그의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소리였습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소리였습니다. 성찰의 목적은 솔루션이 아닙니다. 성찰의 목적은 듣는 것입니다. 성찰의 목적은 그 어떤 해법을 찾아내어서 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성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제 소환되었습니다. 강제 소환된 이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섣부른 해결책의 제시가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겸허히 그리고 철저히 듣는 마음, 그 가난한 마음과
돌이키는 마음에 길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기준은 나 중심, 즉 자기 자신입니다. 현대인들은 과잉 주체성을 자랑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과잉 자아의 시대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다 나입니다. 세계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욕망의 목소리, 그 소리가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그럴듯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면의 목소리, 그 소리가 있다.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만 사실은 자기 중심일 따름입니다. 그 자신의 소리, 자신의 욕망의 소리, 자신의 욕망에 기초한 그 내면의 목소리가 가장 큰 소리를 내고 오히려 듣는 귀는 지극히도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듣는 귀가 없는 사회이기에 어쩌면 우리는 강제 송환 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들으라고 강제 소환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과잉된 자아를 내려놓고 듣는 것입니다. 나의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과잉된 활동성으로 지금의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그 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도한 주체성, 나 중심을 멈추고 내려놓고 듣는 것입니다. 지금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으며 성찰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새로운 위기 앞에서 다른 감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강제 소환의 현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에게는 다른 감각이 열립니다. 마치 에스겔이 하나님 영으로부터 들리워 올려져서 그분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에게 또 다른 영이 열렸던 것과 같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한 열어주시는 그 영이 열렸던 그 경험을 했던 에스겔처럼 말입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성전이 폭삭 망했기 때문입니다. 다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파괴로 인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 공동체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두 가지의 대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이고 다른 하나는 회당이었습니다. 아브람, 요수아, 헤셀은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의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어떤 종교는 거대한 성당이나 사원을 내세우지만 우리는 시간 속에서 성스러움을 채우려면 다른 감각이 필요하다. 그들이 다른 감각을 통해서 찾은 대안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성화한 것입니다. 시간의 건축술을 통해서 시간의 성소인 안식일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공간적 성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전을 찾아가야 하고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아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시간의 성소, 안식일을 발견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상행위 때문에 거추장스럽게만 여겼던 안식일, 그 안식일을 재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비물질적인 것, 바로 시간 속에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공간인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이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토라를 듣고 모세오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녀들에게 신앙 전승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강제 소환된 우리들에게 어떤 깊은 통찰력을 던져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때는 안식을 회복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주일은 안식일의 정신만은 그대로 계승하는 날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은 참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혹시 이 말씀에 조금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 창조를 마치셨던 그 날이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여섯째 날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뒤에는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쉬셨던 그 날에 왜 그 마지막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주께서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마리아 사본을 비롯하여 성경의 또 다른 많은 사본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 부분을 여섯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바꾸어서 사본은 기록하고 번역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랍비들은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이 말씀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랍비들은 일곱째 날에 또 하나의 창조 행위가 있었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여섯 동안 천지가 창조되었듯이 이 일곱째 날에 창조된 것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누하였습니다. 메누하란 안식, 쉼, 휴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고대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여섯 동안 창조가 이루어진 뒤에 우주에 무엇이 없었는가? 메누하가 없었다. 안식일이 되자 메누하가 왔다. 그리하여 우주가 완전해졌다. 안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또 다른 사바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바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사바트와 또 다른 말 메누하라고 하는 말을 굳이 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메누하가 왔다. 사바트가 되자 메누하가 왔다. 그리하여 우주가 완전해졌다. 휴식 혹은 쉼이라고 풀이되는 이 메누하에는 노동과 수고를 그만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저 힘든 일을 그만두고 또 혹은 아니면 피로가 혹은 여한 종류의 활동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닙니다. 고대의 랍비들은 메누하 즉 안식이 특별한 창조 행위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누하 없이는 우주가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고대 랍비들의 문헌에 나오는 말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평온, 고요, 평화, 그리고 휴식. 메누하는 행복입니다. 메누하는 고요입니다. 메누하는 평화입니다. 메누하는 조화로움과 같은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행복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고요함을, 하나님 앞에서 이 조화를, 하나님 앞에서 이 평안을, 이 샬롬을 마주 대하는 날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평일의 삶, 그 삶의 작품들이 진정한 완성작이 되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식, 메누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원의 평안과 있다 있습니다.
영원의 평안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메누아입니다. 욥기 3장 13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또 욥기 3장 17절입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이 말씀들은 욥이 자기 자신이 바라는 사후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욥이 그가 당했던 그 고난이 너무나도 극심하니까 죽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런 사후 세계 가운데서 이런 쉼을 누리게 되지 않겠느냐. 모든 짐은 다 없어지고 심지어 악까지도 더 이상 말썽을 부리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용히 누워있는 그 상태, 피로에 지친 사람이 휴식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이 욥이 바라면서 했단 말입니다.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피곤한 자가 쉼을 얻을 것이다. 여기 바로 이 상태가 메누하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이 메누하는 만인의 애송시인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그 절정을 드러냅니다. 그 온전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누이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이 메누아입니다. 여기 쉴만한 물가, 이 쉴만한 물가를 히브리어로는 메누하의 물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메누아는 샬롬의 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주일은 바로 이 메누하, 하나님의 평안, 천국의 영생으로 이어지는 우리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이때는 주일의 메누하, 곧 진정한 안식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타 민족의 억압, 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정복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더 어렵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느라 더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어리석기 거지없어 보였습니다. 저 안식일 뭐라고 저거 지킨다고 더 많은 핍박을 받고 더 많은 조롱을 받고 더 많은 수고와 노고를 하도록 오히려 더 많은 고난 덩어리를 안게 되는지 미련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 그들은 역설적으로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재난으로 위기를 겪는 이때 참으로 우리를 지키는 것은 주일의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회당에서 주님의 날 안식을 마주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들을 신앙 전성시키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안식은 주님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주님과 더불어 고요함을 마주 대하는, 주님의 그 거룩한 평안을 잠잠히 바라보는, 주님의 그 조화로움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사태는 어쩌면 주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때인지 모릅니다. 이미 중간 고점을 지나 쇠락의 길로, 혹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을지 모를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 앞에 서 있는 때입니다. 주께서 들어 올리실 때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섣부른 해결책을 제시할 때가 아니라, 나의 소리를 내지를 때가 아니라 들을 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주께서 들어 올리실 때는 다른 감각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회당의 자리인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안식할 때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것이며,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는 중간 고점을 지나 또 다른 최고점을 향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들어 올리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시옵소서. 섣부른 해결책 제시할 때가 아니라, 소리를 내지를 때가 아니라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때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감각이 열리고 우리의 통찰력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당의 자리인 우리 주님 앞에서 잠잠히 주님 바라봄으로 누리는 고요, 평안, 조화로움,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놀라운 안식의 때가 바로 지금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며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최고점을 향한 시작점을 긋는 이 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